오늘 말씀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이라는 것은 배워서 습득이 된 것을 말하고요. 무기력은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나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란 배워서 습득이 된 무기력, 즉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이 된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나는 이쪽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어떤 경험이 이렇게 무기력을 배워서 습득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의 경험인데요.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니까 또 시도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한 번, 두 번 떨어지다 보니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쪽 공부는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내가 머리가 나쁜 모양이네 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시험에 관련된 모든 목표와 진로를 다 포기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또 운전을 시작하면서 접촉사고들이 몇 번 있었고 다른 운전자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운전 못한다고 지적을 받고 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운전을 소질이 없는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가 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운전대를 놓아버리고 운전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학습된 무기력의 한 종류이겠습니다. 1999년 UN 보고서인 Gone Astray에서요, 이 학습된 무기력을 소개했는데 그때 학습된 무기력의 사례로 든 것이 미얀마와 태국의 코끼리 사육과정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코끼리를 사육하고 훈련시켰는가 하면 처음에 어린 코끼리를 잡아오면 쇠사슬을 다리에 묶어서 튼튼하게 박아놓은 말뚝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처음에 격하게 저항하겠지만 나중에는 아무리 저항을 해도 그 쇠사슬을 풀 수 없음을 알게 되어서 곧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게 되어서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가 되었는데, 어른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쇠사슬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허술한 끈을 묶었거든요. 힘만 주면 끊을 수 있는 끈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육 과정을 통해서 코끼리의 정신을 압박하는 사례를 들며 Elephant Crushing 또는 The Elephant Syndrome이라고 부르며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코끼리보다 학습된 무기력에 더 쉽게 빠질까요? 아니면 코끼리보다 지능이 더 높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까요? 사람을 두고 실험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니 코끼리처럼 실험해 볼 수는 없겠지요. 근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결코 사람이 코끼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던 반복된 실패들, 이런 것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N가지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는 몇 포 세대까지 왔을까요? 7포 세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였는데 언젠가부터 여기에 주택과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가 되더니 이제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완포 세대 또는 점포 세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진짜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사실은 그 반대이지요.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누구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힘드니까, 경험상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삶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포기했다라는 표현은 자신은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을 해야 할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걸 믿고 무조건 도전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대학을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 실력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대학을 목표로 도전해야 할까요? 고시에 붙을 실력이 안 되어서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야 할까요? 스펙이 모자라 가고 싶은 회사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 회사들을 목표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할까요? 자신의 이상형인 이성에게 계속 거절을 당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시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대학이 꼭 그 대학만 있습니까? 차상위 대학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시가 꼭 사법고시만 있습니까? 법무사 시험도 있고, 행정사 시험도 있고, 노무사 시험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민간 자격증 시험도 있고, 이런 시험들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꼭 그 유명한 기업들, 대기업들만 회사입니까? 작지만 전도 유망한 작은 다른 기업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형의 이성이 꼭 그 사람뿐입니까?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서 싫다는데도 계속 들이대야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바로 스토커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그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이 집착에 대한 증상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시야를 매우 좁게 만들어 버려서 집착하고 있는 대상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얼핏 생각하면 무언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적이게 만드는 좋은 이점이 있을 것 같으나, 이 집착은요, 순기능적인 집중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집중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집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집착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은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은요, 한 가지 방법만을 계속해서 시도하라 라는 말이 아닌, 지금은 힘들더라도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목표는 유지하되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집착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다가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가지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로 껍데기만 신앙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실패의 경험이 있겠지요. 주로 기도 실패를 예를 듭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던 실패, 즉 가족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실패,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실패, 삶의 어려움과 고비가 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실패,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대학 입시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목표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 실패,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학습된 무기력이 되어서 아무런 기대도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지지 않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였는데 그 열매들을 보지 못했던 실패, 방탕하게 사는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잘만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절제하며 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함에 그 불공평함에 실패를 느끼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무기력한 신앙생활만 할 뿐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라고 말하며 현실에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을 잃고 평안을 잃은 낙오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람,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들려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방금 읽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봤더니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기대와 소망을 잃은 채 낙심하고 포기한 채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그에게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선을 행하다가 무기력에 빠지는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으시고 더 이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열왕기상 19장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어느 신이 참신인지 제단을 쌓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전 내내 제단을 쌓고 짐승을 얹어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고함을 쳤으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칼로 상처를 내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엘리야는 도랑이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아예 불이 붙지 말라고 물을 7번이나 갖다 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이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려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엘리야가 그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신하들이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승부를 벌여서 승리했던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승리이자 성공 중에 성공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그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을까요? 왜 이 성공이 그에게는 실패가 되었을까요?
왜 자신의 삶까지 포기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기대와 소망을 놓아버린 것일까요? 그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 기준의 성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기준에서의 성공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 외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영광도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원했을 것이고요, 아합 왕으로부터는 아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용서해라 라는 말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그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칭송과 높임, 영광을 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말들은 안 들리고 그에게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왕후 이세벨이 살인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안 죽이면 자기가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살인 맹세를 하는 것을 엘리야가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영광과 칭송을 기대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겠다는 왕후 이세벨의 살인 맹세라니, 목숨이 총각에 놓이게 된 현실이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엘리야에게는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던 실패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실패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하면 안 됩니까? 제단을 태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이 증명되었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성공으로 여겼으면 안 되었습니까? 사실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 해도요,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풀 속에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엘리야는요, 실패로 받아들이고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도망을 칩니다. 그 뒤로 이세벨의 살인 맹세를 실패라고 여기고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이,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기력에 빠지는 원인도 그것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들, 결과들, 응답들, 보상들, 영광들입니다. 그 안에는 환경으로부터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의 보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지치들로부터의 격려, 위로, 칭찬, 높임, 영광도 포함됩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기대하는 보상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그것을 실패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기대했던 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요, 그 보상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서는 주인이 늦게 오매도 허리띠를 풀지 않고 손에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에게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종들이나 뜨는 그 허리띠를 띠고요, 종을 상석에 앉히고요, 쭈그려 앉아서 종의 수종을 든다고, 종의 발을 씻긴다고. 지금 누가 발을 씻겨야 합니까? 주인의 발이 씻겨져야 하는데 주인께서 종이 매는 허리띠를 띠고 종을 섬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을 말씀하며 그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거 크라운이죠. 그건 왕이 쓰는 거 아닙니까? 왕이 받는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 왕이라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라니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상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보상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면류관도 우리가 써야 하는 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셔야 하는 면류관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좁은 길을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걸어가게 하신 것도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 누가 면류관을 받으셔야 합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주님 받으실, 주님 쓰시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하시니, 받을 자격이 우리가 아닌데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터인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에 집착하느라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니까요. 그게 우리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당장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고 그거를 실패라고 여기고 무기력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영광을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항상 보장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인도하시는 방향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종의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면 옳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형제처럼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신다고 주님을 우리와 동급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게 옳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하실 때 여러분 그걸 당연히 받아 누리면서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종 드시며 발을 씻겨주실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시원하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대접해 주어도요, 주인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주어도요,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이 친구라고 불러도요, 주인을 친구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형제자매라고 불러주어도 주님을 형제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을 신부로, 자녀로 여겨주어도, 상속자로 여겨주어도 주님을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 바쳐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광을 돌려주셔도요,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받겠습니까? 주님 쓰실 면류관인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발을 씻기시며 수종을 드셔도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수종 들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수종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셔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세입니다. 이 자세 가져라, 꼭 이 자세를 가져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이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기대하며 살다가 자신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실패로 여기고 무기력에 빠져서 실족하고 포기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신앙생활조차 진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친구로, 형제자매로, 친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동급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수종을 드실 겁니다. 주님께는 이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근데요, 주님께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대접을 당연한 듯이 받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종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상과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상과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여야 합니다.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실족해버릴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여기고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졌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위대한 선지자가 그랬으니 아유 우리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그러지 말라고, 엘리야가 범했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요, 종의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흔들림 없는 종의 자세로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맛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대가를 늘 찾고 기대하다가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기대와 소망을 놓아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 무기력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형식적인 신앙인, 무늬만 신앙인이 되어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며 실패가 아닌 작은 성공들부터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맛봐야 무기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루하루 역사하여 주시는 그 승리와 성공의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인, 껍데기만 있는 쭉정인 신앙인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알곡 신앙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실현되기를, 그래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무기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적인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대가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을 행하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주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하신 건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온 건데 주님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셨습니까? 종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자세를 잊지 말라고 반드시 그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종의 자세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쭉정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곡식으로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쭉정이는 가라지가 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시지요? 이제 그만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방전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그래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성공부터 맛보면서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능력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가장 성공하는 방법, 가장 찬란하게 영광을 받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 위하여 종의 제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엉뚱한 것을 바라며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삶의 작은 성공들을 맛보아 진정으로 형통한 삶 살아가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귀한 삶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